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그 믿음의 확인을 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길이 맞다고,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나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신앙의 모델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인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서 꼭 목회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유명한 이들이 또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그것이 나에게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도움도 되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각각의 시대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 교회 안에 또 기독교계 안에서의 유명인 인기 스타와 같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의 간증을 듣고 또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분명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 분명한 그리고 충분한 증거를, 증인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서는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누리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도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저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간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목회자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맨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정말 안타깝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나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어. 나 저 목사가 저럴 줄 몰랐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줄 몰랐어. 교회 다니는데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일지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었느냐의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간증은 우리에게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나 좋은 간증이나 강연이나 기회 되시면 많이 들으시고 믿음의 양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하고도 충분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증하신 이 사람 말 들으면 된다. 이 인생이 내가 붙잡고 너희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살아내게 했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목소리,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죠.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고 어려운 표현도 없는데 바로 딱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걸 좀 둘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드셨다,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이제 내가 그것을 또한 붙들기 위해,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문장,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 되겠죠. 바울은 무엇을 붙잡으러 가려고 하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앞에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쭉 고백했던 자기의 믿음의 본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이제 나도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게 말을 재밌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손으로 나를 꽉 껴안고 놓지 않으시는 그 붙잡음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중의적인 의미로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한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에 이제 나는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내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도 그 마지막에는 비참한 결과만 있습니다. 내 목적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구원.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표현을 안 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내용으로 다 외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 사는 거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젊을 때는 젊을 때의 모양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의 모양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다 그것을 찾아서 외칩니다. 서로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고 그 말 듣고 또 서로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바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의 그 열심이, 그의 노력이, 그의 지혜가, 그 능력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난 구원받을 만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나는 애초에 당신이 택한 백성이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바울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였죠.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만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 그대로요, 붙드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우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가던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구절만 딱 보고 그럼 바울은 안 죽고 싶었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누리는 오래 사는 거였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였나? 옛날 진시 황제가 그랬다는 것처럼 장수를 누리는 거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고백의 중심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기준이었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보이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10절과 11절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부활의 능력과 그 안에 나에게 보이신 사랑의 은혜, 그 안에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믿는 자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믿는 자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오라고 하죠.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당신도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당신도 복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멋진 말로 얘기하면, 내가 대단한 인격을 갖고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서 주장하면, 내가 10번, 100번, 1000번 쫓아가서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전도할 수 있겠지, 예수 믿을 수 있겠지 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도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알려고 열심을 다해봤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겠죠. 나름의 고민과 근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옆에서 봤을 때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던져버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도 아무렇지도 않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물론 그 중에는 잠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다시 돌아올 이도 있겠죠. 하지만 영영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 그럼 되는 건가? 딴주머니 좀 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좋은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잠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의심이 되죠. 도전이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놓을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나도 나지만요. 그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왜 믿지? 죽은 자가 부활한 게 믿어지나?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게 믿어지나? 정말로 세상이 쫓아가는 길 가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안 될까? 다 안 가봤는데요.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들렸으니 이제 우리는, 붙들린 우리는 그 예수를 또한 붙잡기 위해, 또한 알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재산 100억 만들어서 자식한테 물려주자 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어떻게 해서든 100살까지는 살아봐야지 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어떻게든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쳐봐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 한번 실컷 해봐야지, 원 없이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가져봐야지 라고 하는 헛된 것들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니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또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에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으나 그것이, 그 확정하신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전에 바울의 인생을 붙잡았던 그 기준들, 바울에게는 율법주의의 덫, 율법의 덫,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그것이
잊어버릴 과거의 것들일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가기 전의 일들은, 그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녔던 시간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던 사람이 계속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증거리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은혜가 있나 보다라고 하죠. 정말 못됐고 나쁘고 죄악되고 문제가 있고 술지정뱅이고 도박꾼이었고 도둑놈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전의 큰 죄악이 마치 지금의 큰 은혜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극적인 회심을 얘기할 때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죠. 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꾼 목자들이, 사꾼 간증자들이 자기 이야기거리로, 자랑거리로 써먹는 것처럼 이전에 그 죄악의 모습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더 멋져,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서신서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의 마음속에 지난 자신의 모습들을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표현들이 보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니 이전에 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바울이 붙잡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서 죽었던 이들의 가족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바울이요, 내가 옛날에 큰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넘쳐, 자랑하듯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지나왔던 그 길이요, 바울에게는요, 근심거리이고 두려움이기도 했고요,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내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바울이랑 같이 예배 못 드려. 저 인간이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나는 두고 달려갈 것이다.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지금 내 삶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쌓아왔던 잘못된 관계들, 엉뚱한 기준을 쫓아서 달려가다가 만들어낸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놔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나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난 책임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했다면요, 이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달려가야 됩니다. 후회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전에 나는 저러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 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참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7, 80대신 권사님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나도 50, 60, 40대 열심히 했었습니다 얘기하세요.
50, 60 대신 집사님들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30, 40대 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30, 40대신 분들은 그럼 이제 열심히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목사님 저 청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저 중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고등부 때 내가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맨날 와서 있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는 내가 막 열심히 선교단체도 가고 활동도 하고 했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좀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듭니다. 담임 목회한 지 이제 11년, 12년 차.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아유 뭔가 많이 했네. 괜히 어깨에 막 힘이 좀 들어가려고요. 그게 뭐라고.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다 알고 다 붙잡고 다 이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막 뛰어갑니다. 누구는 걸어갑니다. 뛰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다 뛰지 못할 때도 있죠. 젊을 때는 뛰었지만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상황과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한 우리의 도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